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적이 되셨고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묻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서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벨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시고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힐링교회가 아버지 전파하는 이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힐링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저들의 삶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심히 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를 와셔라이도 어떻게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러분과 내가 아마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한국 축구가 16강에 들어간 거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진짜 이거 2002년도 한국에 그 월드컵 축구가 있은 후에 20년 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정말 불가능하다 했는데 기적을 갖다가 나타냈는데요. 그것도 마지막에, 그것도 후반전 추가 시간을 갖다 포함해서 거기서 극적인 역전승을 갖다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축구나 스포츠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 더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끝났다 했을 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삶의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갖다 죽은 사무엘을 갖다 불러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갖다 여러분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마지막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시간은 끝나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분명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 있지요. 이게 안 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다가오는 시련이 있지요. 가정에 시련이 있고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아픔을 주고 어떻게 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사업도 잘 나가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 수많은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불경기가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어려운 환경이 될 때 우리는 와시라이도 장래가 불안하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은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건강이 갑자기 시한부 생명으로 갔다가 선포받을 때 와시라이도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사를 찾아가지 않고 골방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와시라이도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또 의사를 찾아가거나 카운셀을 찾아가거나 때에 따라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갖다 상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을 준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그렇게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카운셀러 하는 사람이 카운셀러 갖다 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전도사라는 하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의 경기를 갖다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한계 이상의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시라이도 무슨 말이냐? 28장에 보니까 블레셋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쳐들어왔느냐면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죽으니까 때를 갖다 놓치지 않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갖다 팔레스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 사울이 당황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고 선지자들 찾아봐도 선지자들한테 특별한 어떤 묘수가 나타나지 않고 사무엘은 죽었기에 평소에 살아있을 땐 사무엘이 수많은 문제를 갖다가 이겨나가고 영적 지도자를 이끌어 나갔는데 그마저 죽었으니까 그가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의 입장에서는 와시라이도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죽은 사무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갖다 불러 올리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사울이 죄를 갖다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무당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내가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것이 오늘 사울의 큰 실수입니다. 도대체 왜 사울이 사무엘을 갖다 이렇게 의지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을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를 갖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요.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몰랐고 영적 지도자들은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찾아가서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거룩한 전에 나시린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나는 자기의 서운 기도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젖을 갖다 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실로의 성소에 데리고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웠고, 그 후에 이 사무엘은 장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예언적인 것보다는 올바른 제사 방법과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울타리 삼아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죽으니까 사울과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지요. 그런데 사울의 실수는 사무엘을 갖다 선지자를 너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있고 머물 때가 있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고, 선지자도 믿음에 떨어질 때가 있고, 성경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사울의 실수는 선지자들 같은 믿지 말고 선지자들 같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갖다 의지했고 하나님의 존재하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황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가 떠나면은 이 미국의 위대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참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 조인규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떠나면 교회가 참 안타깝지요. 참 그때가 많이 실망하고 교인들이 낙심하는 것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세대를 갖다 인도한 영적 지도자 떠났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했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사역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선지자요 목사님들을 의지하니까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교훈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만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지도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그렇게 매달렸을까? 사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가 기름 부은 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가 참 왕을 세우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민족들을 갖다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 광야의 사건을 갖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힐 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에게 말하여서 미스바 광야로 전부 모여라 해서 광야에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고 예배를 드릴 때, 요때 마침 이때에 마귀가 항상 쳐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금식할 때 그 때를 노려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당연히 반응을 갖다 해야 된다면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갖다 전쟁을 갖다 마주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항우를 갖다가 만들고 대회를 갖다 만들어서 전쟁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더더욱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갖다 현대전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거 없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100% 멸망을 당하는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늘에서 우레를 갖다 발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 진영할 때 혼란케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쳐들어가서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 당시만 있었는가? 이 말이지. 자, 보십시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기억하고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것을 갖다가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시만 있었을까요?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전쟁, 현대전을 갖다 소개합니다. 72년 전에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지요. 사실 대한민국 6.25 전쟁은 대단히 풍전등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남한이 완전히 침공당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살았던 것은 유엔이 참전 군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부산 지역만 살았을 때 그때 마지막 부산 지역에서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가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의 참전 군인들을 보낼까 말까 그때 회의할 때란 말이지. 그때 소련의 대사가 캐딜락을 타고 유엔 본부를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유엔에 군인들을 갖다 보내서 그 위기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후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 3차 중동 전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기가 막힌 전쟁이라고 전술가들이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전. 아랍 연맹군들이 완전히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6시까지 그냥 미사를 쏴버렸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참호 속에 다 들어가서 대적도 하지 못하다가 토요일날 저녁 6시가 되자마자 반격에 이르갖고 6일 만에 전쟁을 일으켜 승리로 만들어갖고 골란 지역과 시나이 반도를 회복했다는 이 놀라운 전쟁은 현대사회에서 전쟁 그 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훗날 종군 기자가 그 유명한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말하지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말하기를 우리는 내 군인들의 주머니에 신무기 하나씩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종군 기자가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모스서 14절, 19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민족을 본태에서 뽑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갖다 멸망해서 붙잡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병사들 한 명 한 명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갖다 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덤벼들 때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사울의 두 가지 실수를 갖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이 왜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도 선자들이 없었을까요? 선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올바른 제사와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오늘 주시는 교훈이 그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 목사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도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갖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리티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새벽부터 말씀 붙잡고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때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압니다. 성령 떠나면 이 전하는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요즘 교인들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잘 알아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네 안 하네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하면 이 메시지가 죽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생명이 없고 듣는 자도 생명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단위에서 내려갈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목사님을 갖다가 너무 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털면 먼지 나는 것도 목사님이고 사실 목사님이 때에 따라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인도하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정확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는 그겁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모시고 가서 아주 풍성한 꿀을 갖다 먹고 마시게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떼를 갖다 때려서 못 건드리게 막고 지켜주고 잘못 가면 끄집어 데리고 오는 그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천국문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개척교를 시작하면서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축복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수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니지만은 저 멀리 있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의 진로 문제, 대학 문제, 또 남편의 승진 문제, 사업이 안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이 할까 말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것이 교인들이 무당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장 8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변장하여서 무당하는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데 그때가 언제? 밤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밤에 역사를 하고 밤에 우리가 넘어지기 참 쉬운데 가능한 한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또 남녀간의 어떤 선을 볼 때나 만남의 교제를 할 때도 대낮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때는 항상 조심성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한밤에 망토를 뒤집어 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얻을까 싶어서 신접한 사람, 무당, 점술가들을 다 쫓아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벌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람을 갖다 불러올려라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울이 이미 우리에게 한 일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하는 행동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노니 너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완전히 바닥쳤습니다. 예? 영적 지도자, 장로 같은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벌하지 않을게. 하나님의 종들이 무당집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갖다 경망스럽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내가 약속할 테니까 불러 올려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점술가가 불러 올립니다. 그랬더니 음부에서 한 신이 올라오는데, 이 점술가의 말입니다. 누가 올라오니 하니 그 점술가 하는 말이, 음부에서 어느 신이 올라오나이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늙었나이다. 그리고 망토를 둘렀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서 why you bring me up, 나를 갖다 불러 올렸느냐. 짜증나는 소리입니다. 나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왜 나를 갖다 성가시게 만드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지요. 사무엘이요, 나는 지금 굉장히 공경한 처지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쳐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자로도 대답하지 않고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당신을 갖다 불러 올렸으니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적이 되셨고 네 나라를 갖다 다윗에게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멜렉을 갖다 진멸하라고 너에게 말했을 때 네가 불순종하여서 너를 버리셨기로 어찌하여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붙잡고 나타났느냐, 이렇게 책망하지요. 그러게 말하기를, 네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죽음의 땅 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음부에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사무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안의 영을 갖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귀한 선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으면 하늘나라 가게 됐지요. 그런데 마귀가, 무당이 땅 밑에서부터 사무엘이 올라오는 모습 봅니다.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신학자인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신학자들, 심지어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무엘을 갖다가 가장하여서 음부에서 올라와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속느냐? 마귀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 하나님이 아멜렉을 갖다 죽이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리셨느니라. 마귀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올 때도 그러셨잖아요. 거라사 지역에 나온 귀신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나를 갖다 귀찮게 하십니까? 나 왜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정확히 한다니까. 루스드라에 바울과 디모데가 갔을 때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하나가, 소녀가 쫓아다니면서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갖다 분간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why not? 왜 모르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이지요. 귀신같이 맞히니까 장례를 갖다 묻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What shall I do? 이 문제가 있는데 귀신한테 쫓아가서 점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참 오랫동안 내 성령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보고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갖다 쫓아내면요, 요 간악하고 교활한 귀신들이 시어머니 목소리로 나타나고요, 죽은 아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면 통곡하며 도망갑니다. 속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가짜란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뜻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이 문제를 갖다 심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엇이 당신과 나의 죄의 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죄의 담을 갖다 허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웠다면은 사울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난날에 나의 모든 충성된 것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오늘 사울이 마치 그처럼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바꾸십니까? 바꾸십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때에 따라서 시절하여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용히 자리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훈련과 시련이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훈련시킨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주어진 모든 것은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가야만이 그것이 축복이 되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것이 축복이 가면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자격을 만들고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그릇을 갖다 정결케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셔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교회를 섬겨도 목사님을 갖다 다스리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목사님한테 시험 받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께 시험 받느냐? 목사님한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섬기면 상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진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떠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또한 깨닫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장래도 인도하,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와셔라이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뜨거운 감자를 물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것처럼 누가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을 때, 사람을 의지해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마귀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다 분명히 붙잡아서 상처나지에 존재하시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해 싸우니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조와 지조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갖다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천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 힐링교회를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시라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아버지 기도할 때 마귀는 쳐들어왔을지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대신 저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버지 매달려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갖다 믿고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고 매달릴 때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갖다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 안 받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갖다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들로 아버지 잘 세워주시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힐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어 상처받고 마음의 아버지 공허한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갖다 보내주시어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힐링교회에 있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만들어 주시어서 진실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나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힐링교회가 정말 힐링교회답게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 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아버지, 장래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래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종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여러모로 거룩한 존에 바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섬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바치는 손길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분향이 되어 올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창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훗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바치는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제단의 아버지 감사의 물질과 10의 1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저들의 사랑의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부부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기도처럼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명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 음부로 떨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 교회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놀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어디 있든지 함께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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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